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3주 연속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4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옥토의 심령을 가질 때 그 옥토의 심령이 말씀을 받는 심령이 될 때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지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될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좋은 씨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좋은 씨가 되어야 된다. 만약 내가 좋은 씨가 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이 가라지라는 나쁜 씨를 우리에게 뿌려서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계속 흔들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좋은 씨로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은 우리 안에서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의 성장의 속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단계별적인 성장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그런 단계별 성장을 훨씬 더 뛰어넘는 탁월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바로 그 비유로서 겨자씨를 들어서 모든 나무가 겨자씨만큼의 그 크기까지의 시간이 10년이 걸린다면 이 겨자씨 나무는 약 1년에서 2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여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면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폭풍 성장이 있어야 된다. 이것과 함께 누룩에 대한 비유도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작은 누룩이 들어가서 그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해서 많은 소득을 가져오게 하는 것과 같이 많은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이런 폭풍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비유를 보았습니다. 또 계속해서 등불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우리의 그 말 아래에 두는 자, 감추는 자, 나의 어떤 뭔가에 내 이 생각 속에 가둬두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반드시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등불처럼 밝히는 것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고 가족들에게 드러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드러냄으로써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참 좋은 씨고 좋은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을 보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4장에서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이 4장 그 후반부부터 그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서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까지 보면 이 바다를 건너가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믿음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등불을 이렇게 비춰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다 가운데 가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들을 때는 있는 것 같은데 금방 그 믿음이 존재하지 않아서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주님께서 큰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의 낫게 됨과 예수로부터 받은 말씀과 이런 것들을 그가 마음속에 가져가면서 그가 대가볼립니까? 거기에 10개 마을이죠. 10개 그 지역에 10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이방인 지역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를 가져오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말씀 또한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믿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가는 이 과정에서 제자들은 실패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 이 야이로라는 사람과 그리고 여기 12해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가? 주님은 바로 이들에게 바로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이 여정, 이 믿음의 역사 마지막 시간인데 이 믿음의 역사의 여정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어떻게 이들이 믿음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대지로 딱 나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12의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자를 통한 교훈입니다. 26절에서 34절입니다. 거기에 26절에서 제가 지금 헷갈려서 잠깐요. 왜냐하면 21절이 본문의 시작인데 25절입니다. 25절 거기 25절을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아왔다는 것입니다. 참 말이 12년이지 여자에게 있어서 이 하혈을 계속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여자로서 이 위험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12년 동안이나 계속돼 왔으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사를 찾았지만 고치지 못했고 가산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혈류증은 좋아지지 않고 더욱 나빠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녀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녀의 혈류증이 나은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과 이 부분은 질문이 뒤에 나오지만은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는 질문이 앞에 나옵니다. 그녀가 손을 댄 이유에 대해서 예수께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댔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에게 손을 댔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댄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 가는 중에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치유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은 이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누가복음 8장 46절에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께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그 질문이 있고 그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 여기 나오는데 그 내용이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거기 5장 27절에서 8절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그녀는 이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혈류증은 여인의 이 하혈하는 문제인데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니 그녀의 그 하혈은 만성하혈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더 나아가서 유대 사회에서는 부끄러움을 넘어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상황입니다. 유대 사회에 이러한 여인을 성 밖으로 쫓아내며 따로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유대 사회 안에 존재하는 율법주의가 있었는데 이 율법이 사회에 우리가 이 율법주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 가장 최악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뭐냐면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 그러한 병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도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 이르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너가 병든 것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성 밖으로 쫓아내서 따로 격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뺏어가는 율법 가운데서도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 인간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사유화하기 위한 방식 안에서 흘러가는 이 율법주의의 가장 나쁜 방향성이 바로 이와 같은 인과응보의 방식이고 그것을 인과응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현재 나타나 있는 상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뭡니까? 판단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우리의 삶이 뭐 세상에서의 삶이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맘만 먹으면은 나의 힘든 이 상황을 뭐예요? 하나의 어떤 인과응보적 사상을 가지고 나를 뭐요? 이렇게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율법주의의 가장 나쁜 방식인데 이게 유대 사회에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 그러한 병이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으니 너는 가서 밖에 나가서 성 밖으로 나가라. 이 성 밖으로 나가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이 시온 산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외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성 안에서 사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 밖에서 사역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잘못된 율법주의, 잘못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유대 사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픈 것도 힘든데 그 아픈 것을 빌미로 죄인이 되고 그리고 성 밖으로 쫓아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 벗어나는 이런 정말 이 아픈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12해의 동안 이 혈우증을 앓았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그녀는 그 자신의 그 아픔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그는 죄인 취급이 되고 그의 소유는 다 빼앗기고 그는 성 밖으로 나가야만 되는 그런 정말 이 아픈 그런 삶의 이 고통이 따라오는 삶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은 자신의 그러한 그 아픔을 극복하고 지금 누구 앞에 왔냐면 예수님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으면은 진리를 피하잖아요. 말씀을 피하고 교회를 피하고, 그죠? 자기가 뭔가 조금 자기에게 손해가 올까봐 자기 인생의 벽을 탁 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 그것은 두 번째는 27절에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뭡니까? 영광교회는 60권에 넘는 성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모양입니다. 저는 60권의 성경을 다 듣고 나면 성도들이 다 천국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지만 한 명만 감사했잖아요. 나병 환자.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명만 그래. 야, 나도 그렇게 거기에 뭐 9명에 속해도 큰 문제가 안 되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져가야 될 생각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그냥 갑자기 던져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옥토가 되라. 응? 너희는 옥토가 되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장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장해도 되고 성장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보면 다 모든 게 만족해서 나오는 부자들 별로 없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처음에 우리 영광교회가 시작될 때 지질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여기 모였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만 오는지 정말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 당시에 추적을 할 때 재산 1억이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김봉찬 집사님은 그때 좀 부자였습니다. 땅도 있고 전세가 그때 장김봉찬 집사님 집의 전세가 그때 6천이었어요. 3천이었어요. 여기 봉담에 살 때. 예, 그때 그때 20 몇 평 그때 와서 전세로 사는데 정말 가난한 그 선을 넘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11조가 딱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다 수준이 정말 다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교회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목표가 정해져야 됩니다. 내가 100배의 열매를 맺겠다. 내가 60배의 열매를 맺겠다. 내가 3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 성장하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이 성장하는 성도가 되고 싶다 하는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비련한 상태에 있는, 그가 연약한 상태에 있는, 때로는 악한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악함이 드러나고 나의 미련함이 수시로 우리 인생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치유해서 나의 연약함을 제거하고 나의 미련함을 지혜롭게 하고 나의 악함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꿔주시는 이 능력이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가 그 미련한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미련하게 하여서 그의 눈과 귀와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이 미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방인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고 귀로 들을 수 있게 하고 입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면서 이방인의 삶에 100배로 60배로 30배로 3대뿐만 아니라 1000대까지 이르러가는 이방인의 지금 복음의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2000년 동안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많은 은혜와 은총과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못 보나?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을 듣지 못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에는 반드시 잘 듣고 깨닫고야 말겠다는 각오와 결단 같은 것들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나도 승리하는 자로 가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가? 그러면 나는 이 살아있는 이 말씀대로 반드시 될 것을 믿고 가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볼 때, 들을 때,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거기에서 지혜가 나가고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말씀 그 자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권능이 움직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쌓이게 되면 그는 유대인들과 같이 영적인 무지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의 통로를 닫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실천한 것입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내가 12년 동안이나 아팠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응? 나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들어. 난 못 갈 것 같아. 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전했잖아요.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거기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진 사람은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감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감동, 말씀에 대한 지혜, 말씀에 대한 영감, 이것은 우리에게 계시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즉 나에게 계시하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에, 그 생각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손만 이렇게 살짝 갖다 옷에 만져도 나을 거야. 바로 이게 계시인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계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그 계시가 우리를 향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우리를 향하여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옷을 만지기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바로 이것은 그가 그것을 지어낸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인생에 그가 최선의 무언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이 계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나에게 와서 딱 오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생겼을 때 이 계시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이 사역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선포에 대한 능력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전 지금까지 제가 선포해 가지고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의 배경에는 항상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데, 여러분 믿음의 어떤 일을 하는데 믿음을 가지라고 할 때 그 믿음이 확 옵니까? 두렵죠. 진짜 될까? 그죠? 저는 이 의심증이 많아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딱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딱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딱 저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이 그러면 저는 그것을 실천했고 그거는 정말 500%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여인이 그냥 옷을 잡아야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미 말씀에 있고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면서 그 마음에 너는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그녀에게 딱 움직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영되어진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저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 제가 축복이 된 이유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 한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2의 혈액증을 앓고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의 소문, 즉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한 그녀에게 감동과 지혜와 영감이 그에게 주어져서 그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감동, 이 영감, 이 지혜,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이고 우리의 기업을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교회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 말씀 안에서 무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범사에 소중하게 여겨야만 될 것입니다. 꿈만 같은 일, 환상 속에서나 이루어질 일과 같은 그 일이 실제로 그녀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녀 안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갖는 믿음은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믿음이 내 마음 안에 계속 나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 믿음이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내 마음 안에 계속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믿음이 들어와야 우리는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며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게 됩니다. 말씀과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이렇게 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라 라는 이러한 감동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라는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라는 이 영감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내면에서 성령의 소리와 감동이 들리고 믿어지고 확신하여짐으로 결국 우리의 인생길에 바로 빛이 비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여정은 막연한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감동과 지혜와 영감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돼서 내 마음에 채워지는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 제가 사람들의 이 마음에 이렇게 손을 탁 대면 이 믿음이 어디에 있냐면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있어요. 믿음이 많은 사람은 그 마음을 탁 만지면요, 막 산도 막 큰 산 같은 믿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마음에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듣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영접하면요, 그 말씀이 믿음이 돼서 여러분의 마음에 큰 믿음이 이렇게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어디를 갈 때든지 관계없어요. 응? 그 마음에 믿음이 꽉 채워져 있으셔야 됩니다.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는 순간 29절,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로부터 해결, 즉 응답을 받게 됩니다. 33절에 그녀는 주님 앞에 나아가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34절, 그리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녀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녀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녀의 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그가 성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응답을 받는 과정이 어떤 것이어야 되나 마음속에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당장 야이로를 통한 교훈입니다. 21절에서 43절입니다. 21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경험하고 건너가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치유의 사건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갈릴리 바닷가 근처 가봤지요?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 예, 그래서 그때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예, 발 아래 엎드리어.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는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그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많이 예언하여 말하기를, 예언했다라는 말이 원문에 있습니다. 예언했다. 제발 좀 와주십시오. 반드시 와야 됩니다.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딸을 구원하고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간절한 예원, 기도의 차원을 더 뛰어넘는, 정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더 계속돼서 정말 거기에 목숨을 거는 상태, 바로 이런 것이 예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고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병이 들어 병을 치료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유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청하기를 구원해 달라고 말합니다. 구원해 달라. 그리고 살게 해달라. 이게 말씀, 여기 말씀에는 다 하나의 문장 같지만은 원문에 보면 두 개의 동사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해 줘야 될 문제, 살려줘야 될 문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사는 거, 기업이 잘 되는 거, 일이 잘 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는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닫히고 아멘, 천국의 문이 열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교회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새 무리가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가는 과정에 거기 애워싸에 가는데 25절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다가 지금 얼마나 급하게 했어요. 죽게 됐는데, 생명이 유독한데, 우리가 여기 길에도 보면은 생명이 유독한 사람 앰뷸런스가 그냥 신호등도 무시하고 도로도 무시하고 다 가야 되고, 우리가 가면은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벌금 냅니다. 그죠? 그 앰뷸런스가 급한 차가 갈 때 길을 안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된 사람들, 지가 뭔데, 이런 사람들 다 벌금 맞습니다. 사진 찍어 나오면 벌금 맞습니다. 다 열어줘야 돼요. 멈춰야 돼. 앰뷸런스가 벌써 울리면은 벌써 긴장을 하고 모든 신호등 안에 있을지라도 멈춰야 돼요. 그 누가 더 우선이에요? 앰뷸런스가 우선이에요. 그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왜 그래? 나 먼저 갈게. 이러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이 야이로의 딸이 유독한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딱 만나서 거기서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에서 야이로가 요청했던 두 가지 문제 중에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이 그 혈류증 여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살려달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혈류증 여인이 안 나타났을 수 있어요. 구원의 문제,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가 하는 것을 이 혈류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과정에서 구원의 문제를 요청하고 사는 문제를 요청했는데, 지금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이 거기 이 여인과 함께,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과 함께 거기서 주님이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의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자세히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된다면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결국 구원은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게 되고 구원은 완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또 다른 책임은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딸을 살리는 것입니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누구 하고 있어요? 예? 12해를 혈류증으로 아는 여인과 함께 했잖아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두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생명이 간당간당 붙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도착하시기 전에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그러면서 거기 제자들이 말하기를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가서 장례를 치르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 두 번째 문장 짧게 나왔지만 36절에 보면 이 과정에서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지금 이 제자들과 이 야이로의 그 집에 있는 하인들과 이 회당장과 사이에서 지금 야이로가 죽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이제 죽었으니까 선생님 지금 바쁘시니까 선생님은 여기서 지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선생님 바쁘시니까 귀찮게 하지 마시고 가서 그냥 장례식 치르시면 될 것 같다고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예수께서 길에서 만난 혈류증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해당장 집의 사람들이 와서 그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해당장과 거기 하인들과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거기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게 뭐예요? 믿기만 하면 네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 구원해달라는 것과 살려달라는 것. 구원의 문제는 자동 해결될 거니까 살려줘야 되니까 네가 믿기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믿음이 바로 성경에 존재하는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세상의 믿음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담력을 키우고 내가 저것을 이길 수 있다 하는 믿음 자기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자기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들은 바 말씀을 붙잡은 말씀을 확신해야 되겠죠. 지금 이 야이로도 뭐예요?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 예수님을 꽉 잡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꽉 잡아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잖아요. 너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이 믿음을 끝까지 계속 잡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문제든지 항상 믿음의 발동이 걸려야 합니다. 먼저 믿음이 올라와야 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에 있다 했잖아요. 이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믿음을 다 써버리고 내 마음이 믿음이 없는 공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계속해서 믿음을 내 마음에 쌓고 살아서 정말 이 산 같은 믿음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주님이요. 믿기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이 지금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좀 쏟아진 것 같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계속 채워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감랑하고 소망하고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 믿음은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의 충돌은 두려움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만약에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면은 포기하는 마음,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두려움이 확 찾아와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움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마음에 이제는 끝났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올 수 있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뭘 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예언했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그가 정말 가장 강력한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두려움이 좌우하고 다 끝나고 장례식이나 치러야 되겠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의 공격을 받지 않냐라면 항상 믿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느 순간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미리 내 마음에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믿음은 쉽게 올라오지 않을 수 있고 믿음의 발동이 쉽게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지 않고 세 사람만 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 이게 무슨 말 뒤에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 뒤에 예수님이 바로 행동하시는 거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주님이 거기서 보시는 것을 보십니다.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웃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들을 지금 외곽으로 밀어냈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설마 우리가 믿음의 강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계속 강화시켜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계속 강화시키는 기도들을 해야 하고 믿음의 강화의 과정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무장시켜야 되고 이 믿음의 강화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만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수제자 3명 그리고 가장 이 딸이 살기를 바랬던 엄마와 아빠, 그죠? 엄마와 아빠는 죽어도 살아나기를 바라고 마음에 또 묻어버리고 죽어도 마음에 묻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만, 이 세 엄마 아빠하고 세자하고 예수님만 딱 거기에 믿음의 강화를 딱 이루고 비웃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사람들을 딱 제거하고 야이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가 처음부터 믿었지 않느냐? 딱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믿음을 다시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불신의 영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기도이든지 말씀이든지 찬양이든지 반드시 불신의 영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김봉찬 집사님도 불신의 영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내가 이 예배의 한 부분이 아니라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찬양을 하면서 믿음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시키는 그런 찬양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강화를 이루는 예배가 돼야 되고 믿음의 강화를 이루는 찬양이 돼야 되고 믿음의 강화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때 불신의 영이 거기서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다시 은혜로운 심령으로 확 부어지게 됩니다. 저 오늘 또 찬양을 하면서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집사님의 그 찬양의 모습, 그게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은혜가 됐어요. 너무나 그때 주님이 그렇게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재건한 다음에 41절에 그 소녀를 주님이 살리시는데 달리다 꿈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 이렇게 해서 소녀가 거기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에 12살 먹은 소녀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떤 이 문제와 같이 죽은 자가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정말 처음에 제가 잊지 못하는 제가 많지만은 정말 그 잊지 못하는 저의 첫 번째 사건 중에 하나가 제가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한 성도가 거의 그냥 코가 다 빠져가지고 거의 그냥 슬픔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슬퍼하시고 왜 이렇게 다 코가 빠져서 오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김양식을 하는데 김이 다 죽었대요. 김이 다 죽었대요. 김이 그게 1년 농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다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김이 살아납니까? 그랬더니 비가 오면 살아난대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그 밤에 비가 내려가지고 이 죽은 금이 살아난 거예요. 저 그때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저도 어리잖아요. 제가 사실 30살에 가서 목회하면 어리죠. 그런데 가서 그 외딴 곳에 가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기도를 했는데 진짜 비가 와가지고요. 그 밤에 그게 다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살아난다고 했는데 김이 다 살아났어요. 김이 다 살아났어요.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이 어린 마음에 막 우쭉 한번 솟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여기서 목회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시든 죽이시든 우리 마음에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죽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 마음에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43절에 보면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일을 알리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이제 그가 생명이 왔다는 것이고 거기 경계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Son of Man,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메시아 그 당시 있었던 사상이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게 다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종합적으로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 일을 만약에 가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제 뭡니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죠? 모함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릴 수 있고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고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나는 거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역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너무 지금 빨리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기까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주님이 거기서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2의 혈우증을 앓는 그 사건과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이러한 믿음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에게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신앙의 여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내 안에 이 마음 안에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주여, 내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나의 마음에 큰 믿음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믿음의 발동이 일어나는 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